할렐루야. 오늘 주보 칼럼에도 제가 썼듯이 숱한 복합적인 심경으로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머릿속으로는 이해되는데 한편으로는 무거운 마음이 드는 것도 어쩔 수가 없는 감정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시간은 공평하게 흘러서 이렇게 마지막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올해 참 무거운 짐을 지고 여러분들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저도 또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시는 줄로 압니다. 제가 좋아했던 시편의 말씀이 올 연말이 다가오면서 다시 되새김질되어지고 위로를 주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같이 시작.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풀었으면 이런 말이죠. 야, 왜 너 혼자 짐 다지고 낑낑대냐? 내가 있잖아. 내가 대신 줘 줄 테니까 너는 가벼운 걸음으로 좀 걸어가 봐. 이런 말씀이죠. 이런 은혜가 성경에 나오는 그냥 활자처럼 돼 있는 죽은 말씀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야, 이 인생은 짐지고 가는 거구나. 이거 어쩔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두가 짐지고 가는 인생인 것을 인정하시네 라는 말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와라고.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건 다 아세요. 우리 인생 자체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편의 90편의 말씀은 좀 더 이 무거운 짐이 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저는 이 성경 읽을 때마다 제 이름이 나와갖고 기분도 좋긴 합니다만 별로 이렇게 좋은 말씀은 또 사실은 아니에요. 그 연수의 자랑은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랍니다. 우리 인생이 70년 살았어, 나 80년 살았어. 근데 자랑거리가 뭐예요? 수고와 슬픔을 자랑하는 거예요. 남자분들 뻔한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군대 간 얘기들 아시죠? 근데 군대 간 얘기 중에 뭐가 다 무슨 얘기예요? 고생한 얘기죠. 수고한 얘기. 나 죽을 뻔했다. 나 힘들어서 어려웠다. 어른들 만나면 옛날 얘기 많이 하세요. 어른들 얘기 다 뭐예요? 옛날에 고생할 때, 옛날에 굶었을 때, 옛날에 추웠을 때 그 고생한 얘기가 대부분 내용에 다 그 수고와 슬픔의 이야기가 그 인생의 자랑거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은 평생 땀 흘리고 수고하며 짐들고 슬프게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좀 우울한 생각까지도 듭니다만은 물론 전보다 좋아졌어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옛날에보다는 먹을 것도 많아졌어. 이제는 병원에 가고 이런 거 다 수명도 연장되고 건강하게 살잖아 하면서 그저 인생을 괴롭게 보는 관점보다는 뭔가 아주 신나는 인생, 즐기는 인생, 그래서 행복한 인생으로 그냥 브라보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인생으로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들 마음속에 깔린 생각 중에 하나는 나 교회 다니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 짐지지 않도록 내 무거운 짐을 다 좀 벗겨주시고 좀 편안하게 좀 행복하게 하나님이 좀 살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기대를 우리가 모두가 갖습니다. 너무 인생을 비관적으로 보는 것도 좋은 관점은 아닙니다만 인생이 다 이렇게 슬프고 고통만 다 채워져 있다면 또 어떻게 살겠어요? 살아가는 중간에 가족들과 깔깔대고 웃는 시간도 좀 있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하고 달콤하고 행복한 순간도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살아갈 힘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장년은 장년대로, 또 노년은 노년대로의 아름다움과 또 노년의 또 그런 풍요로움 그리고 멋스러움이 있어요. 각각의 자기 인생의 시간을 살아가는 그 시간에서 그런 멋을 누리고 사는 것이 또 행복한 순간이 아닌가 싶어요. 자, 하나님은 인생이라고 하는 우리 그릇에 이것저것 다 담아주셨습니다. 기쁨도 행복도 담아주셨을 뿐 아니라
아까 성경에 고백하는 것처럼 수고와 슬픔, 짐지고 가는 힘든 삶도 담아주셨다는 것이죠. 자, 인생을 살면 살수록 아마 저보다 더 연배가 높으신 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면 거의 다 비슷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힘들었다, 쉽지 않다라는 얘기죠. 오늘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나오는 짐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짐이구나 이거. 올 한 해는 우리는 근심의 짐, 슬픔의 짐, 불안의 짐, 고통의 짐, 때로는 두려움의 짐, 여러 짐을 지고 여기까지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옮겨와서 여기까지 도착했습니다. 또다시 어깨를 짓누르는 그 무거운 짐들 하나 벗었다 싶으면 더 무거운 게 얹어지는 것 같고, 하나 좀 내려놨다 싶으면 더 힘든 게 또 우리들에게 손에 쥐어지고, 이런 짐을 지고 힘들게 살아온 시간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짐지고 온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위로하시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죽하면 찬송가에 그런 가사가 있겠어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게 얼마나 쓰디쓴 말씀입니까? 무거운 짐은 꼭 나 혼자 지는 것 같아, 꼭 기분에. 그래서 견디다 못해 쓰러진, 세상의 온갖 무거운 짐은 다 나 홀로 지고 가는 것 같은 서러움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 한 해 마지막 주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건네주시죠. 야, 내 짐을 나한테 맡겨.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자, 이 내 짐을 여호와께, 그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의 이름이 누구냐면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이 이름에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이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권위로서 그 이름 여호와라고 성경은 선포하는 이름이에요. 예레미야 32장 말씀에는 아주 웅장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누구예요?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도 없으신, 큰 능력 편팔로 천지를 지으신 그 이름 여호와, 그 이름이에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부시고 철장을 부시고 착고를 끌어내고 멸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영원한 주인이시다라는 의미도 담아 있어요. 에베소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께서 주신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시는 것, 우리를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일으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실 그분, 여호와의 이름이 여러분의 아버지의 이름이고 여러분의 복된 주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다시 일으키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천국에 앉혀주시는 그 이름 여호와, 그 여호와라는 호칭 속에는 극렬한 아버지의 마음도 거기에 담겨 있어요. 시편 103편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아주 긍휼하게 불쌍하게 여기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부모 같은 분이에요. 체질을 아세요. 아, 얘는 뭘 안 좋아하는구나, 이 아이는 뭘 먹으면 알러지가 생기지, 이 아이는 이렇게 하면 뭔가 병이 생길 텐데, 다 그 체질을 알고 엄마와 아빠가 그 아이를 자상하게 기르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그걸 다 아시. 그래서 자상하게 돌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먼지 같은 정말 연약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 먼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는 이런 것도 세신 분이 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무려 6823번이 나온답니다. 제가 세본 건 아닙니다. 6823번이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구약이 이제 39권인데 그중에 3권 빼놓고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모든 성경에 다 들어가 있대. 그만큼 중요한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 이름이에요. 이 놀라운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이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내가 내 짐을 맡아주마, 위로하시는 그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길 축원합니다. 또 다른 말씀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신다며. 그분은
혼자 놀고 계시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보러 짐 지고 가라 그래놓고 본인은 손 놓고 있는 분이 아니다 말이죠. 날마다 우리의 짐을 함께 져주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올 한 해 어떻게 보면 서럽기까지 한 우리 인생의 짐을 나 홀로 진 것 같이 하나님이 알아주실까? 그렇게 무겁게 홀로 짐을 지고 온 것처럼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가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 위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질문을 던지겠죠.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짐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편 55편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다윗은 10대 젊은 나이부터 혹독한 시련을 겪으면서 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기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기도 했고요, 시도 때도 없이 근심과 공포의 답답함, 탄식을 떼어내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았던 정말 긴장된 인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삶이 오늘 이 시편의 말씀에 잘 녹아져 있어요. 오늘 말씀 2절 3절 보면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 악인의 압제 때문입니다.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고 노하고 나를 핍박합니다. 근심, 탄식, 원수 소리, 압제, 핍박, 이 단어들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단어입니까? 이 종합 세트로 이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아마 견뎌낼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 삶의 고된 자리로부터 임했던 그 무거운 짐을 다윗은 느끼면서 가감없이 자기의 그 감정을 드러내죠. 어떤 마음이에요? 아까 2절 3절 말씀 읽었는데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요. 우리 한국말이 참 좋은 말씀이 있는 게 속상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속상해. 다윗도 속상했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아파. 겉은 아마 장군이니까 멀쩡하게 용기도 있고 힘도 있어 보이겠지만 다윗의 마음속에는 내 마음이 심히 아파. 그래서 사망의 위험까지 느껴요. 야, 이러다 죽겠다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막 두려움과 떨림이 막 내게 가까이 왔어요. 공포가 나를 막 확 덮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야, 내가 만일 날개만 있다면, 비둘기같이 날개 있으면 헐헐 어디로 도망가서 편히나 쉬고 싶어. 어디가 나무 끝이라도 올라가서 아무도 안 보는 데 가서 쉬고 싶어. 산으로 가고 싶어. 이런 마음. 도망치고 싶을 정도로 짐에 대한 답답함, 그 중압감이 눌려 있었던 다윗의 심경, 그 형편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뭐였을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죠. 양식이 떨어질 때도, 숨을 곳을 찾지 못해 불안에 떨 때도, 사울의 군대가 턱 앞에까지 칼이 들어왔을 때도 잠이 오지 않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그가 부르는 거죠. 그랬더니 정말 놀랍게도 그 짐을 대신 져주시는 영적 체험을 다윗이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아주 자신 있게 선포하는 거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 그러면 너를 붙드실 거야. 그렇게 했더니 붙들어 주신 은혜를 경험했어요. 요동하지 않도록 요동치던 내 인생을 딱 잡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내가 겪어봤더니, 그럴 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그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니 짐을 맡아주시더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내 짐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더라고. 그런 은혜를 너도 체험해봐. 너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오늘 이 시편 55편은 1절이 이렇게 시작돼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 그러니까 이 시편 55편은 기도와 간구를 위한 노래인 거예요. 우리가 찬송 부르듯이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하나님께 나가서 쏟아놓으라.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거 아신단 말이죠. 여러분에게도 나눠드렸던 기도 의자, 그 의자가 제 서재에도 있습니다. 그 기도 의자에 앉아서 기도할 때가 있는데, 그 의자 해봐야 나무 3조각 겹쳐놓은 건데요. 그 기도 의자가 참 독특한 은혜를 줘요. 목양실에 그 기도 의자에 앉으면 따뜻한 하나님의 품으로 목양실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올해는 어느 해 때보다도 저도 힘든 한 해였었습니다. 물론 선거라는 무거운 짐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예배에 대한 마음의 짐이 컸습니다.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었던 지난 시간들, 혼자서 새벽기도 일도 하기 위해서 혼자 카메라 앞에 앉아서 혼자 이렇게, 누가 아마 문 밖에서 들으면은 혼자 뭐 하는 거야 라고 할 정도로 거기서 혼자 기타 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설교하고, 아무도 없는 횡한 예배당에서 카메라만 이렇게 댕그러니 저를 지켜보고는 가운데 설교한 적도 많았고, 오늘도 그런 데서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미래에 대한 고민, 마음을 짓누르는 큰 짐이었습니다. 적어도 한 시대를 책임지는 목사로 이 시대의 교회가 어디로 갈 것인가. 감독이 되고부터는 연애에 어려운 교회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얼마나 다 어렵겠어요. 우리 교회도 쉽지 않은 고개를 넘어가고 있는데, 월세를 내는 교회들, 가난한 교회들은 얼마나 더 어렵겠는가. 그런 도움의 요청 때마다 마음에 돌 하나씩 더 얹혀지는 무거운 짐이 느껴지죠.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돌파해 나가야 될 선택의 순간마다 그 선택의 무게가 정말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죠. 만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짐을 맡기는 일이 없었더라면, 아무리 목사, 감독일지라도 도저히 여기까지 올 수 없었던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더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믿었어요. 그분은 내 짐을 맡아주시는구나.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분이구나.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고백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한 후에 내가 짊어질 수 없는 짐의 무게가 있을 때 하나님께 이제 맡겨야 된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라는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짐을 여호와께 맡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붙드신단 말이죠. 맡기면 붙드시다. 이 붙드신다라는 표현에 정말 강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보살피심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혼란스럽고 불안하며 떨리고 흔들리던 나를 붙드시는, 그래서 요동하는 거 너한테는 허락되지 않았어. 너 하나님의 자녀, 너 하나님의 내 자식이잖아. 네가 요동하면 안 돼. 너 요동하는 거 내가 허락하지 않을 거야. 내가 붙잡을 거야. 우리가 새해를 맞아들이기 전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여기까지 잘 오셨어요. 여기까지 잘 오셨더라도 내년에는 꽃길만 걸을 수 있을까요? 내년에도 여전히 우리 삶의 앞길엔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짐들이 쌓여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가슴을 치면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자.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자. 우리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것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 사람이 염려해서 키를
조금도 더 할 수도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맡아 주시기도 하고 또 설령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그 짐을 최소한 들 수 있는 힘 정도는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억지로 짐을 지고 갈 때도 있지만 새로운 사명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짐은 내려놓고 싶은 짐도 있지만 오히려 이게 내가 져야 될 짐이구나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오히려 자원해서 그 짐을 내가 짊어질 때도 있는 거죠. 자원하여 십자가의 짐을 힘차게 지고 갈 수도 있는, 다 벗겨달라고만 하나님께 응석받이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이건 내가 짊어지고 갈게요. 이건 내 거로 내가 알고 제가 책임질게요 하는 그런 또 짐을 내가 짊어지는 그 자원하는 마음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효성가족 여러분, 올해 참 잘 달려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잘했다라고 할 때 그때는 아직은 멀리 있습니다.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계속 이 짐을 짊어지고 가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짐에 눌려 낭망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요동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남을 원망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괴감을 갖지도 마시고 나에게는 내 짐을 대신 맡아주시는 그분이 있다. 여호와 그분, 날마다 내 짐을 맡아 함께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날을 기다리고 새날의 기대를 채워나가는 나머지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나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짐을 맡기지 않는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짊어질 수 있을 만큼 힘차게 짊어지고 그리고 내가 짊어질 수 없는 짐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의지하며 힘차게 내년도에도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올해 참 힘들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믿음 지키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이 마지막 주일을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가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 찬양 오직 주만에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요동치 아니하겠습니다.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삶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늘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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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요동치 않고 끝까지 달려나가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이 한 해 동안 달려왔던 모든 삶들을 내려놓고 내가 짊어지고 오지 못했던, 아직도 꼬린 지점에 도착하지 못한 나의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여호와께 맡기며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으로 새날을 향하여 언덕 너머에 동토하는 첫날의 새벽을 기다리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이제 이후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